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42번째 시간으로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부르시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분명히 40년 전에 모세가 처음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동안 많이 들었을 텐데 그가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내가 이제 알았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신기하게도 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 전했고 그런데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내가 전에도 믿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갑자기 전했는데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거두는 자가 되어야만 기쁨이 있는 줄 알지만 뿌리는 자도 기쁨이 있을 것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튿날 그랬어요. 모세가 이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이튿날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3,550명 그러는데 그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이 노령의 부모들을 합치면 확보하는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한 200만 이상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찾아와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냥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저희 집도 아이들 넷이 있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제가 있어요. 뭐 서로 그냥 싸우고 어떠다 부딪히면 또 저기 하고 계속 뭘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드로가 옆에서 보기에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모세 혼자 일도 다 못할 것 같고 모세도 그런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게 되는데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한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이 만나 때문에 또 원망을 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맡기시고 모세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이 뭐예요? 그 다음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이죠.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인들 중에 백성과 장로와 유사가 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가지고 회막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에게 사역을 분담하게 하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에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신 거지요.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부담하고 분산하고 그래서 함께 짐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수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바나바, 마가, 실라, 누디아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됐죠. 이드로가 모세가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너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필경은 기력이 쇠할 것이다.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드로가 보기에도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분담하라. 그리고 함께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역해야 될 사람들 10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데 그 기준을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에노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고 사회적으로 실력에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 실력과 이 인격적으로 제덕을 겸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진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품는 일이 쉽지 않죠. 갈라치기 하기 쉽지 품기를 쉬워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좋아도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에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격이 이 아름다운 사람을 세우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앞뒤가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 진실함이라는 에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 참된 자. 그런 자를 세우라.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사람 말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22절에 내게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사역을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라. 가정에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한 부모가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함께 나누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다른 모든 교회 일을 7집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하죠. 그렇게 동역자를 세우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라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도 기관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세워졌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열심히 할 때 그 일은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마다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하게 될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는 풍성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에 동참한 자가 되어서 21절의 말씀처럼 능력을 갖춘 자,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